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친히 강림하시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은 4장 13절의 말씀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회한 기간은 짧았지만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믿음과 또 환난과 역경을 이기는 아주 본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이 깊은 그런 신앙의 연륜이 없다 보니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재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오해.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또 염려에 쌓여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초대교회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이라고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그런 자세로 살았고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죠? 그러면 이제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오늘 내일 오실 리가 없어, 마음 편히 살아야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종말론에 빠지는 거는 위험하지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그런 신앙의 태도로 살아갈 때 그것이 유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오늘 눈을 뜨면서 오늘 주님 오늘 오시더라도 내가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주님 맞이하겠다는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에 부활한다는 것,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슬퍼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금방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이제 나는 살아있고 예수 믿고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텐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은 고세를 못 참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 더 이상 못 보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거는 죽음과의 헤어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그 슬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참 좋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에 빠져서 사별의 아픔으로부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슬픔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슬픈 일이 안 생기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다 해도 육신의 이별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바로 그 해에 우리 사랑하는 개척 멤버 중에 하나셨던 초대 임원이셨던 김계복 집사님을 저희가 하늘나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야지. 천국에서 어차피 볼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어때요? 아쉽고 슬픈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뭐죠? 저 하늘나라에서 관망자로서 있는 게 아니라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다 경험해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복음 증거하러 오셨고 십자가지로 오신 분이 굳이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이유는 뭔가요? 그게 메인 사역은 아닌데, 근데 내가 곧 십자가를 질 테니까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내가 너 지금 병을 고쳐줘도 너 금방 또 병 때문에 죽어. 그러니까 병 날 생각하지 말고 나만 믿어.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들, 기머거리,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아시니까. 우리에게 있는 질고와 간고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픔 아시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왜?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니 하고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예수 믿고 딱 부활하고 천국 가서 만날 텐데 그런데 마음은 슬퍼. 그런데도 그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게 믿음 생활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없진 않아요. 슬픈 일을 만났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슬픔 너머에 있는 천국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도 세상에서 당하는 거 다 당해. 근데 그들과 다른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님 오셔서 마음 상한 사람, 속상한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상한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다른 일 한 게 아니라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찢긴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손을 내미시고 만져주시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한 마음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할렐루야. 왜 아멘들이 이렇게 없으세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속이 많이 상했던 사람이에요. 저도요. 20대 초반, 20대, 불같은 20대를 지났어요. 근데 그 누구도 내 깊은, 마음속 깊은 그 속병을 고치질 못하더라고. 그리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해. 근데 예수님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세상 힘들지. 세상 사는데 어렵지. 내가 너의 마음을 고쳐줄게.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때 치유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치유되니까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부부관계도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자는 병자를 못 고쳐요. 건강한 자가 병자의 아픔을,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냐? 우리가 고침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마음 상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요, 그 상한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은 이 시간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예수님, 내 마음 위로해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던 내 마음, 주님 쓰다듬어 주세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막 그냥 갇힌 자처럼 막 쫓기듯이 막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막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될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평화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마음이 갇힌 공간에서 막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함이 오게 돼요.
내가 안 해도 우리 주님이 내가 했던 어떤 일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안 해도 그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실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분. 그리고 그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솟아 넘치면 하지 말래도 해요. 하지 말래도. 그 봉사와 헌신은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은 하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안 하고 못 배겨서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과 충성, 봉사는 한 방울의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신앙생활 때 여러분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자유함을 입고 있는가? 내가 주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강 가운데 내가 있는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없잖아요. 뭘 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를 누르잖아요. 그럼 자유하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들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힘드시면 쉬세요. 쉬셔도 돼요. 열심히 일한 그대요. 떠나라. 할렐루야. 자, 또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슬픔 가운데 적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러 오셨다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슬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없이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면 거기 기쁨이 있나요? 기쁘면서도 또 불안해. 그렇죠? 가진 자는요, 가진 것 잃을까 봐 불안해. 건강한 자는요, 건강을 잃을까 봐 불안해. 먹지도 못해 마음대로. 가지도 못해요.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으면요, 평안이 없어요. 아주 슬픈 일이지. 그냥 눌리는 일들 뿐이지. 왜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게 뭐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가는 이 슬픔 많은 이 세상, 지금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얘들이 기쁘고 즐겁게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보니까 너무 슬퍼하는 거야. 눈물이 마를 새가 없어.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이 우리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위로는요,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진 병고와 질고와 간고를 다 겪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슬픔보다 훨씬 큰 슬픔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신 채로 말없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슬프지? 그래, 내가 너를 위로한다 했을 때 그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우울해지시면 안 됩니다. 텐션을 올리셔야 돼요. 한 템포. 한 두 템포 올려요. 아멘!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올렸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아닙니다. 요거보다 조금 내려서. 아멘! 이 정도. 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 자꾸 가라앉아. 우리 인간은 가만두면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는,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시고요.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준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자,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입니다. 믿으십니까? 바깥에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이 주일날 이 환경 같은 시간에 이 교회당까지 와서 1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다고 해도요, 이 시간 슬픔을 변해서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예비하면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위로받고 이 세상을 향해 또 힘찬 발걸음으로, 기쁨의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으로 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는 자들처럼 세상에 묶여서 여전히 갇힌 자, 포로된 자로서 슬픔, 걱정, 근심, 우울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우울증이 왔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얘들아, 너무 슬퍼하지 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슬픔이 있겠지만 너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 너희는 소망 없는 다른 자들과 달라.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 지금 너희가 헤어진 사람들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지금 병에 걸린 사람들 곧 다시 주님 만나서 주님이 너의 병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지금 눈물 흘린 사람들 그 모든 눈에서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실 거야. 그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힘을 내라.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그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4장 14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슬퍼하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왜 슬퍼하죠?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무엇을 놓쳤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왜 슬픈가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하나죠. 죽음의 권세 앞에 사랑하는 자들과 헤어져야 되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명예가 높고 권세가 있어도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두려워하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3일 만에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가르시고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너희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죽음의 사별 앞에 그렇게 깊게 슬퍼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요,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분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장례식 얘기를 자기 남편 얘기예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여보, 우리가 이제 죽을 텐데 그리고 죽으면 어디서 장례를 지내고 어디에 묻힐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펄쩍 뛰신다는 거야. 막.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재수없게.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야.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워하는 자들은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 제대로 만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 것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산 소망으로 부활로 일어날 것을 믿으니까 죽일 테면 죽이라는 거지. 톱으로 쓴다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죽음의 권세 앞에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못했어.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래 마찬가지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었다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시킨다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신앙이 없으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 막 그냥 다 하는데 죽음이라는 카드만 꺼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포켓볼 한이침례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분들은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윤으로 봉하였더라. 또 몸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윤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우리 마지막 날 예수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란 사람은 창세로부터 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각자 인디비주얼로 백보자 앞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나오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도요, 바다가 그 죽은 사람을 내어주고요. 자, 산에서 들에서 죽은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인디비주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백보자 앞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딱 앉아 계신데 오른손에 뭐가 있냐면 생명책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써져 있고, 자,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자기의 이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면 그 한 명 부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된 영생의 그런 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거룩하신 보좌에 앉아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인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서 그 인을 7인을 떼고 열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호명해야 우리가 사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때까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부처님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 코빼기도 안 보여. 공자님 다, 아니 다 살아있을 때는 막 나만 따르라 그러더니 정작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이제 더 큰이 안 거 모든 인류는. 소망이 없어요. There is no exit, no hope.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과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에 우리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그 울음은 절망의 울음, 슬픔의 울음이에요. 완전히 자포자기로 울 때, 그때 복된 소리, 굿뉴스, 가스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한 명 딱 이겼어. 한 명. 창세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수도 없이 많은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이긴 거예요. 그 사람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별로 잘 못해도요, 이 예수만 붙들고 있잖아요? 우리 다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울지 마, 울지 마. 우리가 울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요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인을 띈 그 생명책을 가까이 가지러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갔다 오면 죽으니. 근데 딱 한 명, 그 다윗의 뿌리, 그 어린 양이 가서서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그 일곱인을 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한 명씩 한 명씩 호명되면서 죽음과 사망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이 불려지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김아무개, 이아무개, 데이빗, 제임스 한 명씩 불릴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마지막 날, 그날, 그 심판의 날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요. 천국에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는 성경 공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자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 안 했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공부해야 되냐고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적어도 천국에는 성경 공부는 없어. 거기 주님이 다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근데 그때 뭐가 있냐? 찬양은 있어요. 그때 변화받은 사람들, 그 이름이 불려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하겠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참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도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만 있는 거예요. 죽으셨고 다시 사신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죽음의 사별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지 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부활신앙, 이 세상이 우리를 누르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휩싼다고 할지라도 이 산 소망을 가지고, 그렇지, 내가 지금 비록 죽어서 헤어질지 몰라도 곧 얼마 안 가서 주님 앞에 함께 영광 올릴 때가 있을 거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시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어떻게 오십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주님이 오실 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도. 그래서 어디에서 주님을 영접하냐면 땅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우리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주님과 우리 성도들, 죽은 성도들, 그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돼서 동시에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재림의 순간에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 뭐냐면 수고했다. 이 땅에서 힘들었지. 우리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슬픔과 아픈 거, 병드는 거 이런 거 다시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주님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재림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이제 천국으로 이끌림 받아서 주님과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극심한 초대교회 환란 가운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서 환란과 핍박을 당하면서 마음의 상처와 억눌림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자, 너희들의 미래가 이런 거야. 이런 걸 자세히 알려줘야 되는데 3주밖에는 이 목회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박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데 제대로 배우질 못하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슬퍼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슬퍼할 필요 없어. 죽음에도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고 너희들의 운명은 이렇게 될 거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그들과 함께 이끌려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슬픔과 아픔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그 땅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극복해야 돼. 속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 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만 썼을까요? 우리 주님이? 기록된 성경은요, 시대와 상황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시고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어떤 분이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너희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엉뚱한 말로 위로할 게 아니고, 야, 집사님 힘들지, 어렵지, 조금만 참자. 우리가 곧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고 영원한 나라로 살게 될 거야. 주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하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세상의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말씀 꽉 붙드시고 서로 위로하며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